반갑습니다. 그림 앞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지난 한 달간 근대 미술가인 고흐의 유작들을 살펴봤습니다. 고흐의 작품 시리즈 7편까지 준비했는데요. 곧 5편을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르네상스를 막 지나 바로크 시대를 개척하며 혜성같이 등장한 중세 화가의 한 작품을 감상하겠습니다. 르네상스를 지나며 여러 화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카라바조의 작품인데요. 도마의 의심이란 제목입니다. 이 작품이 현재 한국 서울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림 속의 여러 상징과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에 흩어진 명화를 찾아 세밀히 그 내용을 살펴보는 유튜브 명화 소개 채널. 내 집은 미술관 지금 시작합니다. 카라바조라는 화가는 너무나 유명하기에 짧게 소개해드리고 화가를 소개하는 코너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라바조는 16세기 후반과 17세기 초반에 활동한 이탈리아 화가로서 미술사에서 명암이 대조를 강렬하게 활용한 화가입니다. 그의 화풍은 극적인 명암이 대비를 활용해 역동적이며 사실주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폭에서 드러나는 인물의 행동과 표현은 관객에게 매우 강렬한 인상을 심어줍니다. 이런 점이 높이 평가되어 종교권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았고 살인을 했는데도 신변을 보호받으며 작품 활동을 이어간 특이한 인물입니다. 결국은 쫓겨다니는 중에 38살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어떤 화가보다도 우여곡절이 심했던 그의 인생 여정과 작품에 대해서는 화가를 소개하는 다른 영상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작품 감상을 위해 먼저 구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에서 몇 가지 구도나 구성이 보이세요? 간단히 살펴봐도 5개 정도입니다. 꽤 많죠? 중세 그림에서 구도를 분석하는 것은 그림 감상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눈에 띄는 구도는 삼각형 구도입니다. 팔과 인물의 어깨가 삼각형의 한 변을 이룹니다. 중세 그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인물들의 몸이 도형을 이룹니다. 다음으로는 원 구도인데 2가지가 눈에 띕니다. 동그란 원과 반원을 사용한 구도입니다. 2가지 모두 주인공인 의심 많은 도마에게 중심이 맞춰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각형 구도인데요. 이 사각형 안에 4명의 머리가 모두 들어갑니다. 인물들의 머리가 흩어져 있지 않아 인물들의 얼굴이 강조됩니다. 그런 결과로 각 인물들의 시선이 한눈에 읽힙니다. 참 좋은 구성입니다. 다음으로는 수직 과수평 구도입니다. 수직 구도 속에는 2 인물이 수직을 이루고 있고 수평 구도는 예수님과 도마의 팔과 손이 수평을 이룹니다. 마지막으로 좌우가 대조되는 평행선 구도입니다. 좌우에 있는 2개의 평행선들은 인물들의 머리와 어깨를 활용해 구성했습니다. 좌우 대조가 보이죠? 구도가 눈에 잡히니 작품이 좀 더 쉽게 보이죠? 그럼 관객 인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보며 그림 분석 시작합니다. 어둠 속에 인물들이 등장해 있습니다. 성경 원문에는 집 안이라고 했지만 장소가 드러나지 않게 어둠 속에 있는 것으로 구성했습니다. 이 같은 구성은 작품의 주제를 잘 드러나게 하며 관객을 빠르게 그림 속으로 몰입케 합니다. 전체 인물들의 행동을 잘 볼 수 있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인데요. 각 인물들의 행동이 보여 현재의 심정과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먼저 분석할 부분은 시선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상처가 있는 아래를 향하고 있는데요. 상처보다는 도마의 손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마 곁에 있는 2 인물은 상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죠. 정작 의심 많았던 도마보다 더 관심이 있는 눈길 같아 흥미롭습니다.
이름 모를 두 제자의 이런 관심 있는 표현은 믿음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래도 직접 십자가의 상처를 본다니 더 관심이 폭증했음을 알립니다. 실제로 도마 외에도 마음속으로는 나도 직접 봤으면 하는 심정을 지닌 제자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실제같이 표현해낸 것이 카라바조의 생동감 넘치는 화풍입니다. 카라바조는 작품을 제작할 때 모델을 꼭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도 4명의 인물을 모델로 세워놓고 그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의심 많은 주인공인 도마의 시선은 어떤가요? 의심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의 시선은 상처를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다. 상처를 쳐다보게 그린 것과 달리 오히려 상처를 애써 외면한 이런 표현이 훨씬 깊은 의미를 드러냅니다. 왜 화가는 도마의 시선을 이렇게 처리했을까요? 이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감상은 관객의 몫이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에는 댓글이 없는 편인데요. 부담 없이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마의 직업이 무엇일까요? 상처에 들어간 손에 때가 심하게 묻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의 제자인 도마가 당시 노동에 가까운 일을 하며 살아가는 일상인임을 알립니다. 성경에 도마의 출생이나 직업에 관한 기록은 없어 그의 직업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제자들이 어부와 같은 힘든 직업을 가진 평범한 인물이었기에 도마 역시 평범한 직업인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런 표현 역시 카라바조의 화풍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기록은 없지만 전승으로 전해지는 도마는 인도에서 선교하다 가순교했으며 그곳에 묻혔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성격은 의심이라는 단어를 통해 부정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사안에 대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성격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격이라면 부활한 예수임을 확인한 순간 죽음을 불사하고 이 사실을 전하려 했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인물들의 손을 보시겠습니까? 주제의 당사자인 예수님과 제자 도마의 손만 보이죠? 도마 곁에 있는 두 제자는 누군지 알 수 없으나 그들의 손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손이 보이지 않게 묘사했습니다. 어둠을 활용한 화풍의 장점인데요. 이런 묘사는 그의 작품에서 잘 드러납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수태고지입니다. 어둠에서 실제같이 공중에서 나타난 천사입니다. 천사가 정말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붙잡고 있는 손에 대해 언급해 볼까요? 단순히 잡고 있는 의미를 넘어선 큰 의미가 담긴 묘사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에는 매우 특별한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을 붙드신다는 손의 의미는 더욱 중요합니다. 손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구절과 그림의 손을 비교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인간을 손으로 붙든다고 하심은 구원과 연관이 있으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원문의 기록에는 예수님이 도마의 손을 붙들었다는 기록이 없지만 화가는 예수에게 붙들린 도마의 손을 묘사했습니다. 강하게 붙들고 계신 예수의 손과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도마의 시선이 함께하는 명장면입니다. 때가 묻어있는 손톱과 찢어진 허름한 옷은 아름답고 고귀하게 묘사한 르네상스 그림과는 다릅니다. 문 열고 나가면 언제든지 마주칠 수 있는 중세 때의 일반인 모습입니다. 이런 묘사로 관객은 보다 친근하게 이 인물에 접근할 수 있으며 자신을 화폭 속 인물로 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의 어깨 부분에 옷이 찢어져 있죠? 저 상징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의 상처와 연관시킬 목적으로 만든 상처의 또 다른 묘사로 봅니다. 관객은 상처보다 이 찢어진 어깨의 옷 부분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상처를 더 확실하게 인식하는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명암으로 봐도 상처는 살짝 어둡고 터진 옷은 흰색으로 밝아 잘 보이게 했습니다. 위치 또한 예수의 상처와 도마의 찢어진 옷 부분이 같은 평행선에 있죠. 중세 그림이 지닌 해석법입니다. 화가의 폭력적인 인성과는 달리 그림 하나만은 정말 잘 그렸습니다. 극적으로 대비되는 명암의 대비를 활용한 기법을 테네브리즘이라고 합니다. 어둡고 우울하고 신비로운 의미인 이탈리아어 테네브로소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빛과 어둠의 격렬한 대비가 있고 특히 빛보다는 어둠이 더 큰 이미지를 지니며 화폭을 지배합니다. 이 작품에도 이 기법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 밝은 부분인 빛에 대해 살펴볼까요? 예수의 인성 부분인 육체와 의상에 빛이 쬐고 있고 제자들의 호기심과 의심이 들어있는 이마에 빛이 닿아 있죠. 제자들의 어깨에도 빛이 비추고 그 외에는 어둠 속에 머물게 했습니다. 예수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게 처리한 반면에 도마 얼굴에는 이마와 콧등과 왼쪽 어깨에 강한 빛이 비칩니다. 특히 인물을 제외한 모든 곳에는 짙은 어둠이 지배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주름입니다. 화가가 의도적으로 구성한 부분이라 살펴보면 그림 감상에 유익합니다. 중세 명화를 감상하려는 분이나 미술을 배우시는 분들이 이런 상징성을 익힌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가는 이 그림 속 인물들 모두에게 주름을 넣었습니다. 예수님은 얼굴이 잘 보이지 않지만 대신에 의상에는 많은 주름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름은 십자가에서 겪은 고통의 간접적인 표현으로서 매끈한 몸 대신에 채찍 맞은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3명 의제자들은 모두 이마에 깊은 주름을 새겨 호기심 강한 순간임을 포착했습니다. 중간에 붉은색 의상을 입은 제자 역시 의상에 많은 주름을 넣었죠. 옷의 주름이 이마의 주름과 함께하며 극적인 호기심을 포착한 순간임을 나타냅니다. 카라바조의 화풍에서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인 순간을 포착하는 찰나성이 돋보입니다. 기독교회화에서 늘 확인하는 부분이 원문과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입니다. 이 작품에도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난 몸에 손가락이 들어가 있는 묘사입니다. 성경 원문에도 손가락을 넣었다고 기록했을까요? 그림의 배경이 되는 그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12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이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에게 손 넣어보라고 허락을 하셨지 도마가 손을 넣어보고서 그래서 믿었다는 언급은 없습니다. 결론부터 언급하자면 그림의 묘사는 기록에는 없는 표현이며 손을 예수님 상처에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상처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도마는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제가 분석해보니 최소한 3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대뜸 도마에게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 확인해 보라고 하셨죠. 이 말씀은 도마가 8일 전에 한 방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때 없었던 분이 알고 계시니 놀랐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듣는 신의 능력입니다. 둘째는 닫힌 문입니다. 문이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보십시오. 제자들이 지금 있는 곳은 문이 하나 이상입니다. 문들이라고 복수로 기록되어 있죠?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열어준 적이 없는데 문으로 들어오셨다고 기록합니다. 육체가 있지만 물질에 구애받지 않는 신성을 지닌 분임을 알게 한 순간입니다. 닫힌 문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도마가 봤을 텐데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셋째는 십자가에서 못 박힌 손을 먼저 보라고 하십니다. 8일 전에 도마가 한 말이죠? 그림을 보면 양손에 못자국이 선명히 나 있습니다. 어쩌면 이때 예수의 양손을 본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을 확인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 손을 넣어 확인해 보았다는 기록 없이 도마의 고백이 나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림에 배경되는 기록에 관해 설명들으니 어떠신가요? 관객인 당신은 도마라는 제자가 예수의 창에 찔린 몸에 손을 넣는 장면만을 보시지만 어떤 연유로 이런 행동이 나왔는지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그림 배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중세명화를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분석과 설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채널만이 지닌 특별함입니다. 주위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으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맞춤 설정과 필요하신 분에게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마치며 그림을 떠나려고 하니 그림 속 한 곳이 자꾸 눈에 밟히네요. 도마의 흔들리는 시선입니다. 방향과 초점을 잃었습니다. 도마는 왜 시선을 상처로 향하지 못했을까요? 어쩌면 상처에 손이 들어간 순간 보지 않고 부활의 예수를 믿지 못한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의심 많은 도마는 인도까지 갔고 이 부활의 사실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의 시선은 어디를 향했을까요? 죽음 후에 부활해서 만날 수 있는 예수가 있는 곳, 더 이상 상처난 육체가 없는 천국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초점 잃은 도마의 시선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도마의 시선을 보게 되는 귀한 중세 명화였습니다. 세상에 흩어진 명화를 찾아 세밀히 그 내용을 살펴보는 새로운 명화 속의 채널. 내 집은 미술관 제공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